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상 중에, 또 인간이 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이, 가장 권 있는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가운데도 가장 권위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상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이 아닙니다. 화학상 또 경제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78살에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강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없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퇴임한 후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출신이 허리에다가 연장을 차고 직접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국제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인권 신장에 앞장섰습니다. 질병 퇴치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은 지미 카터하고 격이 다릅니다. 역사를 뛰어넘고 아주 초월적 축복을 받은 주인공인데 정말 이분은 잘 살았어요. 인생을 특등 인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하이클래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끝이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인생 말년이 너무 좋았어요. 인생 중에 노벨상감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800여회에 소개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한 획을 건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델 삼을 만한 그런 인격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은 그 중에 70여 편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축복의 엑기스는 다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관계도 있고 평화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축복이란 복은 총체적으로 전부 망라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겐 죄송하지만 그가라고 한 이 단어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같이 김 목사가, 여러분 시작. 김 목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관계를 잘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유명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 인류가 모델 삼을 만한 기감적인 관계입니다. 그뿐 아니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머비보셋이 핸디캡이 있었어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왕의 식탁에다 겸상하고 그 머비보셋을 끝까지 돌보는 그 멋진 그 인간관계, 그 인간성, 그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와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능히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욕심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역사를 뛰어넘고 주목받는 이 주인공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제 마음에 깊은 소망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다윗도 성경을 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충신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한 살인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있습니다. 불신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늙을수록 그가 부하고 존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생 말년이 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한 삶을 산 그 주인공,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태양이 떠오를 때 바닷가를 쳐다보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솟아오를 때 보면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감동을 줍니다. 소위 경외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출광경도 중요하지만 태양이 이제 질 때에, 서산에 이제 질 때에 일몰광경도 장관입니다. 붉은 노을이 석양에 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아름답게 붉은 노을을 그리시는지, 이 붉은 태양이 수평선과 맞닿아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갈 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굉장한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자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친, 덕을 끼치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를 뒤집어 보면 안타깝게도 첨단의 권력을 쥐고도 끝이 아름답지 못한 비운의 대통령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삼선 개헌하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와이에서 망명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부하 이름은 김재규의 손에 저격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장차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의 권력을 쥐고 온 시대를 풍미했고,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이 비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끝이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노후가 좋았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그 축복, 가슴 뛰는 축복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다 같이 시작.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스트롱했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허리도 꼿꼿하고, 나이가 많았지만 늙었지만 이 말은 뭐냐?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펄펄한 인생을 살아요. 싱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어도 소화도 잘 되지만 잠도 비계만 머리에 닿으면 쿨쿨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가 늙어도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늙어도, 나이 많아 늙어도 건강하고 펄펄하고 장수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 백세를 살아보니 저는 그분 북 타이틀 자체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따라 하시는 분들은 103살 살기 바래. 다 같이 백세를 살고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99까지 못 살아. 다시 한번, 백세를 살고 보니.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꼿꼿해요. 그리고 강의할 때 보면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되므로 왔다 갔다 하거든. 강의의 주제에 일관성을 갖고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가랑가랑해요. 100세를 넘어도.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오늘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100살을 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골라서 100년은 흡족하게 넘겨서 120살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장수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요, 또 하나는 자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썩어도 남음이 있는 경제력, 원금 보화가 국고와 개인의 창고에 가득 찬 인생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을 위대하게 건축하고도 여러분 검은 보화가 가득 남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축 자재와 기술력과 여러분 건축비를 잘 준비한 부강한 나라를 경영했던 여러분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늙어도 부하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경제력, 수입은 확대되고 지출은 차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노년이 돼서 말년이 돼서 그만 기가 얇아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말고요. 어렵구만요. 그래서 어떡할까?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하나 있죠? 그렇지. 그거 한번 보정만 세워주시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 그래가지고 보정 섰다가 그만 바깥에 나왔는 그 비운의 인생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놈들 낳아줬으면 됐지, 키워줬으면 됐지, 공부했으면 됐지, 그 아파트까지라도 또 눈독을 들이는 그 녀석들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늙어도 부했다고. 늙어도 부해. 그리고 또 하나는 노블 캐릭터인데요,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품격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어디 가든지 권위 있는 삶을, 격조 높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 그 말에 여러분 품격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한마디 하면 나라의 역량,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존귀한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말과 삶이 남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귀케 하는 일에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후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선배왕이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넘겨줬지만은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지휘봉을 넘겨준 것이.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산천초목과 금수오배를 논할 만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대가였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뛰어난 여러분 브레인이었어요. 지혜의 대명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이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중의 복이 뭐냐? 자손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자녀들이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효도하는 자녀, 하나님 잘 믿는 자녀를 줬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잘 믿는 자녀, 가난해도 늘 감사하는 자녀, 여러분, 가난해도 정직한 자녀, 가난해도 땀을 흘리는 성실한 자녀를 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같은 자녀가 우리에게 태어난다면, 사무엘 같은 영성 가진 자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산부 예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여러분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굴출한 인물이 계속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훈련받고 양육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도요,
80대 부름받아 120살까지 40년 동안 충성했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충성했고, 기도원도 40년, 사무엘도 40년,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왕권을 넘겨준 자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리고 정리된 그 축복, 그 패키지의 포인트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그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먼저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노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농구도 그래요. 전반전 중요하죠. 후반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감독이 휘슬을 불 때까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백미 선수도 마라톤 선수도 42.195km를 뛰어나갈 때 스타트를 빨리 한다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 매달렸을 때 나는 보장이 없어요. 출발은 늦어도 자기 페이스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드디어 1등으로 테이블 끊는 자가 사무엘에 나온 김성기 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느라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최고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 시작. 마무리가 좋은 인생.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석 입학했다가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요? 그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하지만 여러분 논문을 쓰고 졸업하느냐 수료하느냐 다른 거예요. 끝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은 그 공통부모가 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끝이 뭐냐?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끝이 좋았고, 모세도 끝이 좋았고, 사도 바울도 끝이 좋았고, 욥도 끝이 좋았고, 디모데도 끝이 좋았고, 예수님도 끝이 좋았어요. 끝이 좋은 그 비결이 뭡니까? 똑똑해서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아니에요. 윤리 도덕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나싱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흙수저 가운데 그런 흙수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배달원 이복 형제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가 자랄 때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눈총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집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는 게 편하니까 양떼 몰고 전력에서, 팔레스타인 전력에서 다 떨어진 장막 속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며,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아이 추워!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러다가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아버지 심부름,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안부를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 자이언트 갈리앗 만났는데,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림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장이고 전투 경험도 많고 계급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골도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그 믿음 보세요. 너는 내게 창각칼 가지고 나와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군사력을 몰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치안 경찰 병력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을 죽이라 했지만 100번만 번 죽어야 마땅했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건드릴 수 없다, 안 죽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웁니다. 권자에 도전합니다.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삼고 1000만불짜리 간정을 건져내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역사에 우뚝 섰습니다. 모든 자가 주목하여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존귀히 보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묻고 싶습니다. 실력으로 살아오셨나요? 노력으로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복의 근거, 이 축복의 파운데이션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절대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비본질에다가 목을 매거나 거기에 목표를 삼고 절대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 헌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만복권은 하나님이 우리 복의 출처라는 거예요. 복의 군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죽음보다 무섭다. 노년은 죽음보다 무섭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준비 없이 나이를 먹으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멍 때리고 우둔하게 그냥 인생을 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 인생을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십시오. 오바 그래 나왔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과 감격이 하늘의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흘러가는 세월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 이길 수 있나요?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는 세월 이길 수 있나요? 환경 이길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월을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지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지혜, 심고 거두고 투자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심각한 절대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인생의 항원기, 일몰이 다가오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단불을 부여잡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의 성애가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고 진에게 풍족한 삶을 살아내는 현대판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시험이 들고 예수 믿어도 공격받고 예수 믿어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신앙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신분이 왕이었지만 내 권력으로, 내 정치 이 실력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기 원합니까? 잔이 넘치는 인생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러분은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섭니까? 양이 앞섭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목자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선한 목자장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같이 늙어도 부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후손들에게도
신앙을 개성개대시키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영적으로 아주 축복받는 그런 온전한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면서 여러분 생애도 복되고 후손 대대가 복된 제2의 다윗 같은 인생이 우리 교회에서 가득가득 꽉꽉 차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